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시무하는 LA 임마누엘 미국 교회에서는 그 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들 목사님이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그저 친구같이 지내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늘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자랑을 늘 하곤 합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담임하다가 이제 아들 목사님이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교회는 100개의 개척교회를 목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은 지금도 미국 전국에 다니면서 펀드레이징하고 아들 목사님은 1년에 한두 개씩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대개 시리즈로 설교를 해요. 담임 목사가 한 번 하고 부목사가 한 번 하고. 그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이사야 9장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먼저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부목사는 평강의 왕에 대해서 그 다음 쪽 설교를 했어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 것을 얘기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여성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 여성들 다 쳐다보는데 그 여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 모두 놀란 가슴을 썰어내리고 아주 모두 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힘들 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배경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 아비멜렉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아비멜렉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너무 궁급해서 침을 질질 그 앞에서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거 미친놈이라고 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겨난 후에 지은 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쫓겨나서도 두렵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그러고 2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자랑하게 될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함께 그 이름을 자랑하자. 그 이름을 높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10절까지는 왜,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자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만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그들이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얼굴에 받았어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하나님의 광채를 입고 그 얼굴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오늘 우리는 간구는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부르짖는 것은 너무도 위급해서, 너무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현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마음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현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 마음부터 담대해져야 돼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려움이 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이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자,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는 수렁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발버둥 칠수록 빠져들어가는 수렁.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 노력하면 더 빠져들어가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자기 걸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케 하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를 진흙더미에서 건지시고 나를 거름더미에서 구원하사 종기한 자들의 상에서 먹게 하셨다. 오늘 진흙은 뭐요? 인간이 다 망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거름더미는 뭐요? 망가져서 비천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비천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올려서 종기한 자와 한 상에서 먹게 만들어 주셨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여호와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우리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왜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가? 항상 기도거리를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가 1년 농사 지어서 10년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농사 안 짓지. 그런데 매년 농사 지어야 먹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안 해도 되겠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로 항상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 항상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하고 친밀하게 지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낭망치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쉽게 응답이 안 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낭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낭망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래도 반드시 응답을 해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두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둘러진치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해요.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두려운 환경을 두렵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 피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는데 그 선하심의 내용이 뭔가?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가?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짐승 중에서 젊은 사자는 자기의 먹잇감을 가장 잘
찾고 또 먹잇감을 취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런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난해야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한번 70장 1절과 4절만 불러봅시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4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믿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그 법의 내용이 뭐냐?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말로 또 비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말로도 그를 축복하고 오늘 어떤 악이든지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고 그를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요셉을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형들의 악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바의 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술 맡은 장관의 악 때문에 감옥에서 더 오래 고생했습니다. 무려 13년을. 근데 그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착고에 채웠어요. 쇠 사슬로. 자,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절대로 형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대했습니다. 보디바의 아내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대했어요. 술 맡은 장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악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거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악에 빠지고 우리까지 정말 악 때문에
지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하면 악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의인이 누구냐?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오늘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범죄하기 전에 사건이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 때 당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셔서 여호와를 자랑하게 만들고, 그 자랑하는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